바울 사도는 치명적인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거였는데, 정확한 기록으로서는 우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눈병이라든지 또 간질환이라든지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 드러나는 아주 치명적인 약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병을 치료하신 게 아니라 지금 받은 은혜가, 그 상태가 네가 은혜 안에 족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 상태로 살아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는 네가 너무 신령한 것을 많이 봐서 교만할까 하여서 그 가시를 네 몸에 남겨놨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네가 몸에 그 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유익이야,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는 좀 더 자유롭고 더 좋고 좀 번쩍거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질 때 그걸 은혜로 여기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죠. 아주 평범한 겁니다. 남들이 걷는데 나는 걷지 못할 수 있고요, 남들이 다 보는 건 나는 볼 수 없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언어적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또 재물 때문에 다양한 약함들이 우리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약함이 나에게는 치명적인 핸디캡이죠. 불행한 것으로 느껴지고 고통으로 느껴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부분들을 헐 뛰어넘어서 오늘 이 모든 것은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연말에 나누기 원하냐면, 바울 사도가 삶의 목적 지향성은 예수님을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의 삶에 깃들어져 왔던 주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권고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본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약해졌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했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괴로움을 받았다. 나는 이런 상황을 기뻐한다 그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육체의 병도 예수님 때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 치명적인 고통이 그 삶에 있는데, 이것을 기뻐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언뜻 보면 되게 은혜스러운 말씀 같은데, 이게 내 삶으로 들어오면 너무도 아프죠. 힘이 들죠. 이 치명적인 고통과, 사람들이 여러분 모욕을 준다, 핍박을 한다, 그 가난하다, 곤고하다, 이건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짊어지고 올곧이 살기 너무도 버거운 문제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누군가가 나를 계속 지적하고 욕을 하고 다니고 나를 짓밟고 다닌다고 봐요.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걸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넘어서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들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힘듦, 힘이 듦, 너무도 고통스러움,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꽃길만 걷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저쪽이 없고, 저걸 가지고 이것이 없어요.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한 해 마무리해서 교회 안에 자녀들을 지금 대학에 입시하는 과정에 있는 부모님들, 누구네 집에는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집에 왜 못 가고, 이런저런 형평성에서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게 나의 삶의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코로나 혹독했죠. 아마 이 코로나 시즌에 가장 치명적인 고통을 느꼈던 교회일 것 같습니다.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교인은 또 성도님 보고 교회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모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그래야만 되는 교회가 아주 정상적인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데 끝나고 났을 때 약 20% 이상의 교회는 소멸했습니다. 교회도 소멸했고 모든 게 약해졌죠.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러면 끝났으면 또 풀어지는 거 했더니 또 경제적인 상황과 국제적 상황이 우리를 너무도 어렵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 힘듦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 힘듦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힘듦이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구 때문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원망을, 누군가 상대를 찾아서 거기다 공격의 지점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원망이라는 카드를 들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행하고 억울함을 들어도 원망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함 속에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모든 게 넘치고 풍요로우면 막 은혜롭다고 막 할렐루야 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있던 자연스러운 그거,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있었던 것이 은혜로 느껴지는 게 인생이래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유독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그랬죠. 암 환자가 많았습니다. 수술받는 분이 많았어요. 그만큼 이 영적인 공고함 속에서 육체적인 아픔도 왔다는 증거죠. 여러분,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싸늘한 그 병상에 누워서 수술제실에 들어가서 그 밝은 불빛에 의식을 잃고 내 몸에 칼로 도려냄을 당하고 끝날 때 오는 그 충격적인 고통을 가족도 면담이 안 되는 그 격리된 코로나 시절에 수술대에서 그 고통을 겪어야 했던 가족들의 아픔은 얼마나 컸겠어요. 오던 손님들이 다 끊어져서 겨우 거기다 인생을 걸고 살았던 소상공인들, 저희 가족만 해도 70여 개의 식당에서 20여 개 식당이 폐업을 했습니다. 어디다 기댈 곳이 없이 세상 밖으로 밀려진 분들이죠. 얼마나 아팠게요. 가난이 삶을 엄습해 왔습니다. 이곳저곳을 봐도 다 약함들이 있고 아픔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다 원망으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다 불행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근데 성경은 거기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약해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 고통스러워졌을 때, 질병이 들었을 때, 환난이 당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고,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여기입니다. 고난이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불행이 감사가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눈이 올 때, 저는 어제 아침에 눈이 또 오고 요즘에 그래서 떠오르는 한 그림이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니까 농길을 따라 교회가 오게 됐는데 99년도는 한 달 보름 동안 눈이 왔습니다. 뭐 계속 눈이 내리니까 눈을 치워도 돌아서 눈이 계속 오니까 치우는 의미도 없어요. 근데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로 농길이니까 2m밖에 안 되는 길에 자동차 한번 슥 지나가면 바로 바퀴자리가 빙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는 이 빙판 도로를 어떻게 뭐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고, 뭐 연막칼슘을 뿌린 자체 상상도 할 수 없고, 빗자루로 쓸어낼 수밖에 없는데 빗자루 안 쓸립니다. 얼어버리니까 그냥 빙판이 되는데 차 2대만 지나면 널찍하니 빙판이 생겨서 자동차 다음에 그냥 미끌려 논으로 들어가 버리는. 어느 누구도 교회 이 길을 올 수가 없었어요.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했던 게 이 곡괭이밖에 통하는 게 없었어요. 넓은 괭이도 튕겨나가 버리고, 이거로 찍는데요, 아침에 이걸 찍기 시작하면은 이 곡괭이가 이렇게 길거든요. 2개가 양쪽으로. 이게 나중에는 요만큼 짧아집니다. 다 달아납니다. 그 모습 볼 때 그 오시는 분은 조심스럽게 오지만 그 상황을 그 정리했고 바라보는 저는 그냥 감격이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막 좋은 길을 확 두르셔서 여러분이 쓰는 예배 시간보다는 그때는 이 새벽길에 여기 단에 올라와 설교를 같이 나눌 때 눈물입니다. 눈물. 왜냐하면 이 골목에 오는 차량 행렬이 마치 열차처럼 그 어두운 길에 코불코불 이렇게 자동차 행렬 불빛이 보이면 막 한 차량 하나하나 들어오는 그 불빛이 막 그냥 감격이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귀해 보이는지, 막 어떤 표현이 안 되는 그 존귀함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분이 그 길을 이렇게 치웠더니 이렇게 와서 또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는구나. 그 아침 식사 후에 또 그걸 치고, 그때 부목사님이 여기 한 분 계셨는데 봄이 되니까 도망쳤어요. 지금 세종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해 하시는데 만나기만 하면 그때 얘기합니다. 그분은 막 각인이 된 거예요. 동일피 하면 막 얼음 빙판, 곡괭이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나 저나 이 손을 다
손껍질이 빠져나가고 막 피바다가 된 그 손으로 눈길을 치우고 예배를 섬기는 그 감동은 지날수록 은혜였다. 이런 환경이 극한 상황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에 이렇게 절실하게 또 있었겠나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지금은 장비가 그 일들을 다 하지만은 직접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어서 온몸으로 그 모든 고난을 짊어졌을 때 오는 느낌은 다른 거예요. 오늘 아마 그럴 거예요. 세상 수단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내 삶을 누르고 있을 때는 참 힘든 거죠. 인격 하나를 뒤틀려도 그 고통이라는 것은 평생 힘들 것이고, 하나만 걸리면 인생 하여튼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나보면 그 고난 때문에 한나가 아이를 없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아멘이십니까? 근데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여러분이 보내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고 은혜로 여러분이 이렇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행여 이렇게 좋은 학교 못 가도 괜찮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께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저녁 식사 시간에 이렇게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보라고. 그게 성적표예요. 근데 성적표가 그래도 90점 이상 되면 자랑거리가 될 텐데 34점인 거야.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싹 웃으면서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저 어깨를 만지면서 목사님 제가 4점 올랐습니다. 이야, 행복한 거예요. 100점 맞고 20회보다 얘가 훨씬 행복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안아주고 기도하면서 왜 기쁜지 모르겠어.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 지금 자랑할 일은 안 같잖아.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이 아이 얘기를 얼마나 기쁜지.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열어놓고 4점이 올린 게 너무 좋은 거야. 아멘 하신 분이 복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생각하죠. 이 아이는 계속 상승 무도를 탈 거다. 바닥에 있을 때는 올라갈 길이 있는데 다 올라가면 내 길밖에 없잖아.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밤에 제가 그 아이를 생각하는데 기도하는데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얘는 어떤 마음으로 그걸 들고 왔을까? 그 약함을 창피로 여기지 않냐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걸 들고 그래도 목사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얘는 나중에 참 행복한 아이구나. 훗날에 그럴 거야. 내가 그때 그걸 들고 창피하지도 목사에게 보이고 그랬다. 이 지가 컸을 때 결혼한 뒤에 부인한테 그 자랑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자체, 1점이라도 올라갔다는 자체가 너무도 자랑스러워진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축복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 거야. 정말로 진실로 기도가 되더라고. 얘가 그 점수 때문에 부끄러워지도 않고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온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만약에 그 점수를 들고 나는 망했다, 나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공부 때려칠른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나는 모두야 하고 다 정산해버리면 어찌하겠어?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불행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수치심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들고 도전을 하고 들으니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절대 절망이 없고요, 끝장이 나지 않고요, 원망이 되지 않고요, 희망이신 게 우리 주님이세요. 미래적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죠. 그런 정도 아니면 앞으로 큰일 할 수 있는 아이다. 친구들보다 못한 것을, 약함을 절대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 거야. 지금 있는데 어떡할 거냐. 근데 내가 지금 4점 올랐는데 얼마나 좋냐 이거야. 4점만 올리겠어요. 앞으로 뭘 못하겠어요. 저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은혜란 무엇이냐면 다시 들어가 봅니다. 디익디우스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따리를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근데 그 선물 항상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포장은 고난이라는 포장이다. 그런데 이 선물 보따리가 큰 보따리 있고 작은 보따리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큰 것은 큰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거고, 작은 보따리는 작은 복이 그 안에 있다. 자,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은 이왕이면 큰 거 받고 싶죠.
근데 고난이 큰 건 너무도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커덕 큰일 났구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고난을 믿음을 헤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거기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고난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한 해 마치면서 여러분, 희망과 소망으로 은혜와 감사함으로 내 삶의 모든 약함들을 들어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꼭 좋은 일만 은혜고 좋지 않은 것이 저주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욥의 길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들은 항상 그 남의 말은 은혜로 듣고 내 삶은 힘들어 듣거든요. 이런 부분이. 요셉의 길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형들이 팔아버리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고 그렇게 고난한 청소년기를 다 험난한 길에 갔던 요셉은 그러면 저주의 인생인가요? 요셉이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결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죠. 이 욥이 만약에 그 시련의 역사가 없었으면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잃었잖아요. 건강도 친구도 가족도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욥이 마지막 남은 희망 하나를 걸고 있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내가 좌로 가도 하나님 일하시는 안 보이고 우로 가도 하나님 일을 안 보시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몸부림하고 있죠.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힘들어 너무도 어려워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면 고난하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죠. 오늘 이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이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당대 학문으로 최고요, 율법사로서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왕족의 명문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만드는 시민권자가 아니고 그냥 자체가 시민권자로 이미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최고의 율법사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 자체로 존경받고 위상이 높고 지금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서 박수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완벽하게 무너졌죠.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할 것이죠. 근데 바울의 삶이 이것을 그치지 않고 더 극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게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깜짝 놀라죠. 어찌 말은 쉬운데 삶이 그런가. 우리는 불평과 원망적으로 기울이기가 너무 쉬운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붙들고 있어야 할 건 하나 있다는 거죠. 은혜 그리고 감사. 우리 가족들이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고백하냐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당이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동족, 또 이방인의 시내, 광야, 바다에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이 끊임없이 있었고 그렇다고 또 놀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거 한 가지도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님을 향해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식에는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어디냐를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자꾸 세상에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렇게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어리석은 죄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도 영광을 앞에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죄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히 주님 앞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전혀 없음을 그는 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내가 죄인 중에 귀수로서
어느 것 하나도 들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거 다 약함네. 근데 내가 그 주님 앞에 발견된 사람이 되었고, 그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심히 나를 직분을 세워주시고, 내가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동참할 수, 참여할 수 있는 그 일꾼으로 택함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서 바울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영광을 볼 거예요. 주님이 없는 고난은 저주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불행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삶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영광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가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곡괭이 들고 한겨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팠다면 제가 그걸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감동이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은혜가 되고 생각할수록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일이 육체의 어떤 소욕을 찾기 위해서 제가 욕망의 힘을 쓰다가 그거 했다면 어떤 영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다 헛된 것이죠. 니 못나서 곡괭이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쓴 거기 때문에 영광이란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을 흘러가면서 여러분이 어디로 제가 가기를 원하냐면, 주님의 일에 참여된 것은 영광이다. 그걸로 인해서 소욕을 당하고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들고 병이 들면 억울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오늘 쉼이 들었던 모든 사역들이 주님과 동행되어지고 주님의 일에 참여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힘쓴 거. 새해는 온 우리 가족들이 이런 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참여함이 있고 그것에 대해 수고함이 있고 그것에 대해 삶의 들여짐이 있어서 힘듦이 있으면 그거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기도 속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참여함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이 너무도 넘치는 기쁨이 됐다는 거죠. 새해 우리 온 가족들이 주의 일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세상에 어떤 힘듦이 올지라도 이게 은혜구나. 오늘 내 삶에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너머의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손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씨름하면 주께서 거기에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치명적인 상황은 언제였냐면 그들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을 때 그 기적 같은 만나를 처음에 경험할 때는 이렇게 신비한 게 어디냐, 이게 무엇이냐고 그들이 감격을 하고 그랬어요. 일상이 되어지니 그것이 지루한 것이 되었고 맛이 없는 것이 되었고 이제 짜증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되고 이제 스테미나식으로서는 어림도 없다 하면서 이제 옛적에 있던 마늘 이런 부추 희한한 모든 거 스테미나식이 그리워서 종살이 했던 그리우면서 원망을 쏘아올려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얼마나 처음에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상이 되고 나니까 이것이 불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내가 마음을 높여놓고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은혜로 붙들지 못하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불평이 되고 짜증이 되어버리는 거죠. 새날을 맞이하시기 위하고 새해에 좋은 일을 보시기 원한다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은혜로 여기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여러분이 불평으로 바꾸지 마시고 감사로 바꾸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도 은혜구나, 이 속에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